오늘은 산상수훈의 세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하여 바리새인들의 자기 자랑과 그 교만을 깨트리셨죠. 우리가 이전에 살펴보았던 내용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잘 지킨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형제에게 노하고 분을 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못한 것임을 지적하시죠. 마음속의 분노를 다스리지 않는 한 그것은 살인한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창녀를 비웃으며 자신은 간음하지 않은, 자신은 깨끗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 마음 안에 있는 그 탐심, 그 정욕의 문제가 결국엔 불의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의에 다다를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바리새인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 자신이 문제이죠. 우리도 역시 마음속에 그 분노와 정욕과 탐심을 다스리지 못하는 너무나도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예수님의 새로운 기준뿐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는 행위에 있어서도 바리새인보다 못한 너무나 넘어지기 쉬운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 자신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결과이죠. 우리 자신으로서는 하나님에 의해 그 기준에 다다를 수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만한 그 구원을 얻을 만한 것들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이죠. 설령 어떤 화가 나는 일이 있어서 우리가 얼굴을 울그락불그락 하면서도 참아낸다고 할지라도 또는 내 오른손을 잘라버린다고 할지라도 사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분노와 정욕과 탐심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산상수훈의 말씀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의의 기준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운 것들을 제시하면서 너희가 이것을 지켜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이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율법의 기능, 즉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산상수훈의 목적이었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어떤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 마치 그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의로운 백성이기 때문에 율법을 주신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죠. 그 율법을 통하여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무지함과 그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는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이것을 자기 자랑으로 우리가 변질시켰을 때에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 내용이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 가운데 왜 이 율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우리 17절,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반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율법이 무엇인가 모자란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구약의 율법과 이 산상수훈에서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자꾸 비교하려고 합니다. 어떤 것이 더 우월한 것인가? 그러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 과거의 율법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준의 양심과 도덕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신다는 것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지켜야 된다가 아니라 너희가 이것을 지킬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달으라는 것이죠. 율법의 참 의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들을 너희가 깨닫고 돌아오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읽으면서 내 마음속의 분노를 다스려야지,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정욕과 탐심을 다스려야지, 내가 어떤 것으로도 맹세하지 않아야지, 만약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고 실천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의도를 오해하는 것이죠. 율법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분노와 그 정욕을 다스려야 하죠. 그것을 위해 우리가 힘써 애써 행해야 되지만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산상순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자신의 죄와 한계를 깨달은 사람이 자신으로서는 그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들을 알게 된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구원의 유일한 방법으로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에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게 되시고 그 성령님을 통하여서 이전에는 내가 할 수 없었던 그 일들을 내 마음속의 분노와 그 정욕과 탐심을 다스리지 못했던 내가 성령의 도움을 힘입어 이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것들을 우린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소식이고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산상순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이것을 지켜야지, 내가 어떤 기준에 도달해야지, 이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배경 아래 오늘 본문 맹세하지 말라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3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아멘. 헛맹세를 하지 말고 그 맹세를 주께 지키라. 이것을 너희가 들었다. 여기서 들었다는 것은 단지 귀로 듣기만 했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이것을 너희가 철저하게 지킨다고 생각하고 있을 터인데, 하지만 34절 말씀에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참 이상한 말씀 아닙니까? 너희가 맹세를 잘 지켜라. 혹은 그 이전의 앞의 말씀을 생각해가지고 너희가 그냥 맹세한 것뿐만이 아니라 너희 마음속에 결단하고 다짐했던 것마저도 다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도무지. 즉 이러니 저러니 할 것 없이 아예 처음부터 결단코 조금이라도 너희가 차라리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1차적으로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맹세를 지킬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가 마음속에 그 정욕과 분노를 다스릴 수 없는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맹세할지라도 그 맹세를 지킬 만한 실력이 우리에게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솔직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거짓 맹세를 많이 했습니까? 저희 학창시절을 돌아보아도 교회에서 수련회를 가게 되면 3박 4일 동안 얼마나 정말 울부짖으며 기도합니까? 아, 하나님 정말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이제 제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이제 돌아가면 매일매일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시는 그 친구 이제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수없이 많은 결단들을 하고 다짐을 하고 맹세를 하지만 그러나 수련회에서 돌아온 지 한 달이 지나기도 전에 다시금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아마 수없이 반복하셨을 것입니다. 새해가 되면 또다시 다짐하고 하지만 또다시 실패하고 또다시 다짐하고 또다시 실패하고 차라리 맹세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의 말씀이 제대로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을까요? 마태복음 5장 34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왜 예수님의 그 말씀에 그 어떤 이유가 담겨져 있는지 우리 마태복음 5장 34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다 함께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몇 가지 예를 들고 있습니다. 하늘로 맹세하지 말고 땅으로 하지 말고 예루살렘으로도 그리고 내 머리로도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예를 드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늘과 땅과 예루살렘과 자신을 걸고서 맹세를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들이 그렇게 맹세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철저하게 잘 지킨다면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그들이 이것들을 가지고서 맹세를 하지만 막상 맹세를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지킬 생각이 없으면서도 맹세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맹세란 무엇입니까? 어떤 약속이나 그 어떤 목표를 반드시 지키겠다는 의미이죠. 그런 의미에서 지킬 생각이 없는 맹세란 존재할 수 없는 것이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죠. 그 있어서도 안 되는 일들이 바리새인에게는 하나의 모양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맹세하지만 그것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지킬 생각이 없는 맹세를 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이와 관련된 내용이 마태복음 23장 16절에서 22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자막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함이요 다 함께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아멘. 바리새인들이 맹세할 때 어떤 잘못을 범하고 있습니까? 맹세할 때에 그 맹세의 조건으로 무엇을 걸었느냐에 따라서 지킬 것과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을 구분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맹세란 어떤 것입니까? 내가 반드시 어떤 것들을 이루고 그것을 지키겠다는 것이죠. 이런 맹세를 할 때 자신을 두고서 맹세를 하거나 또는 일반적으로는 자기보다 높은 변할 수 없는 어떤 권위와 어떤 불변의 진리 앞에서 맹세를 합니다. 누가 맹세를 할 때에 10불짜리 돈을 걸고 맹세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냥 아무 때나 버릴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맹세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나보다 높은 그 권위와 능력 앞에서 내가 반드시 이것을 이루겠다. 내가 반드시 이것을 지키겠다. 그 앞에서 내가 이것을 행하겠다라고 다짐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성전으로 하는 맹세는 안 지켜도 되고, 하지만 그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반드시 지켜야 되고, 제단을 걸고서 한 맹세는 안 지켜도 되고, 그 제단의 제물을 가지고 맹세하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이들의 논리가 과연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맹세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인데 왜 어떤 조건을 걸고서 마치 지켜도 되고 지켜면 안 되는 것들을 그렇게 나눌 수 있다는 발상이 과연 어디서부터 왔느냐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생각들은 그들의 어떤 역사적인 상황에서 비롯된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과거에 이스라엘들이 이제 주변 국가들과의 그 전쟁을 통해서 패배하게 되었을 때에 이제 항복의 맹세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힘이 없어서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었고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지만 내가 지금은 항복하지만 내가 영원히 항복하고 영원히 당신의 종이 되겠다라고 과연 맹세하겠습니까? 맹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금 힘을 회복하게 된다면 그 나라로부터 독립하고 싶은 것이 당연한 마음인데 지금 이 구약의 율법에서 너희가 맹세할 때에 반드시 지키라는 그 말씀이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지금 전쟁에서 패배해서 어쩔 수 없이 항복을 해야 되는데 조약을 맺어야 되는데 맹세를 해야 되는데 그 율법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들의 고민 가운데 나왔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결과를 맞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조건을 만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키지 않아도 되는 맹세를 고안해낸 것이죠. 성전 안에 있는 금으로 맹세하면 지켜야 되지만 우리가 이방인들과 이야기할 때 성전으로 맹세하겠습니다라고 말해놓고는 이것은 안 지켜도 되는 것이라고 자기들 안에서
그 유대인들 안에서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에게 어쩔 수 없이 항복할 때 상대방을 속이는 것으로서 맹세의 조건과 방법을 사용했는데 이것이 얼핏 보면 타당한 것처럼 보이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의미에서 충분히 고려할 만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전쟁의 패배라는 극한의 상황에서 항복 조약을 맺으면서 맹세할 것들을 요구하는 그 이방 나라를 대상으로 이 정도쯤은 용인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이 틀렸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너희가 지금 암묵적으로 이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백성들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 마음 먹은 대로, 그들의 생각대로, 그들의 편의대로 그것들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맹세와 상관없이 그들의 말과 행동은 이미 무엇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그들이 무엇을 조건으로 걸었는지와 상관없이 이미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의 삶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맹세란 무엇입니까? 아니, 그들의 삶의 말과 행동이란 무엇입니까?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나의 심판자요, 나의 주관자로 놓고 그분 앞에서 나의 진심과 그 결단을 가지고서 행동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넘어가기 위해서 거짓말로 어떤 것들을 끌어오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의 본문에서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맹세하지 말 것은 너희 주인이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바리새인들의 맹세가 어떤 식으로 변질되겠습니까? 처음에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거짓말은 점점 늘어가서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결과까지 다다르게 된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7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거짓말이 어떻게 확장되었는지 마가복음 7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자막의 말씀을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네, 자막이 없나요? 네,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아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십계명이죠. 자기들의 맹세 이상의, 그들이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들이 마땅히 지켜야 하는 의무이죠. 그런데 이 의무를 고르반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나님께 헌물로 드렸다라고 말하기만 하면 내가 부모에게 해야 할 의무를 하지 않아도 면제될 수 있다는 전통을 만들었습니다. 즉 전통이라는 이름을 만들어 놓고는 하나님의 의무를 지키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전통을 지키고 있다고 말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모욕되게 만드는, 결국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그들의 거짓말은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속임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그러한 행위를 하면서도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들의 주관자요, 그들의 통치자요, 심판자가 아니라 자신의 편의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도구처럼 내 마음대로 주물럭거릴 수 있는, 이용할 수 있는 분으로 하나님을 전락시키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중대한 문제는 이제 2000년을 뛰어넘어서 오늘 우리의 문제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산상순의 말씀이
우리가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단지 맹세를 하느냐, 맹세를 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이름은 그리스도인이죠.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는 누가 걸려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맹세를 하든 어떤 다짐을 하든 결단을 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이름 뒤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걸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과 행동은 누구 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와 상관없이 우리의 말과 행동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예수님을 근거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누구보다 진실해야 하고 이 진실을 지키기 위해서 담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맹세를 동원해서 자신의 거짓됨을 감추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전통과 관습이란 이름으로 세상 사람들도 모두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말하면서 그 자신의 이익을 내세워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11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고 예배를 드린다고 말하면서 막상 우리가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바리새인들이 전통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게 했던 것과 똑같은 결과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3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 예스인가 노인가, 이스라엘이 전쟁이라는 이 패배의 상황 속에서 항복조약을 맺으면서 지금 잠깐의 거짓으로, 잠깐의 속임수로 상대방을 달래는 것이 그들에게는 조금 더 편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너희가 진실을 말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정직한 것이 지금 당장의 손해와 위기로 다가올지언정, 어려움으로 다가올지언정 너희의 이름 뒤에 하나님이 있으니,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으니 너희가 정직하고 진실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얼마나 많은 핑계를 대고 있습니까? 목사님은 세상을 잘 몰라. 사업을 하면서 그렇게 하면 사업이 될 것 같아? 그런 식으로 하면 영업이 안 돼. 그렇게 한다고 사람들이 칭찬할 것 같아? 오히려 뒤에서 바보라고 한다고. 그런 사람들의 말에 더 귀를 기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세상 앞에서 우리가 담대하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오늘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가 온 우주의 통치자이며 만물의 통치자이며 우리의 심판자이심을 내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정직과 성실과 믿음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들을 멈출 수가 없다는 것이죠. 교회의 역사가 어떤 역사입니까? 교회가 추구하는 역사가 무엇입니까? 그 사자골 앞에서도 그리스도인을 인정하면서 사자밥이 되었던 그 순교자의 피 흘림으로부터 시작했던 것이 바로 기독교였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인가라는 질문에 예스를 대답하면서 깊은 물속으로 수장되었던 것이 기독교의 역사였습니다. 예수님의 초상화를 밟으라는 말에 노를 대답하고 당장의 위기와 어려움을 피하지 못했던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역사였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선조들 앞에서 우리가 예배와 전통이란 이름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라는 그런 핑계를 대면서 자신의 이익을 쫓아가는 사람들, 편법을 사용하는 목회자들, 자기 합리화에 빠진 성도의 모습은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무엇보다 말씀을 전하는 저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하고 담대하지 못한 것을 알기에 다른 누군가를 향하여 정죄하고자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정직을, 진실을 지켜나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으로서는 이 일들을 하기가 참 힘듭니다. 위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위하여 순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우리 가운데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힘들죠. 힘든 정도가 아니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순교의 삶을 살아갔다면 그것은 그들 안에 있는 어떤 의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하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들 안에서 역사하신 것이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이 일들, 그것을 알기에 우리는 지금 정죄하고자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이 세상에서 정말 참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을 나의 삶에 짊어지고 가는 것입니다.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진실하게, 신실하게, 정직하게, 담대하게 살아갈 것들을 우리는 매 순간순간 다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산상수훈의 말씀 앞에서 나의 믿음의 수준이, 나의 삶의 수준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내가 너보다 낫다,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이 일들을, 늘 거짓을 말하는 헛된 맹세 가운데 살아가는 오늘 나의 삶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와 같은 사람도 정말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의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이고 유일한 방법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마음의 정욕과 탐심과 헛된 맹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